이 구약 아가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로맨스의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로맨스, 사랑의 이야기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노래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비유의 상징은 또한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포도원처럼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 영적인 생명을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갉아먹고 또 허물고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경계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주신 그 천국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갉아먹는, 허무는, 방해하는 이 작은 여우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작은 여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나태함이죠. 나태란 것은 한자로 게으를 나자에 또 게으를 태자를 써 말 그대로 게으름이에요. 헬라어로는 아케디아라고 해서 단순한 육체적인 게으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게으름을 포함하여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태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도요, 육체적인 게으름보다 훨씬 무서운 게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니까 행동이 게으른 거죠. 근데 생각의 게으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1절에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시험 볼 때마다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던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에 정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답안지 위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는 건 누가 모르나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줄을 딱 써놓고 시험실을 나갔어요. 나중에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채점하는 담당 교수님이 그 답 쓴 거를 보고는 그 아래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아주 지혜로운 교수님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미신이죠. 무속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매직이에요. 요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그 모든 일들이, 그 사명들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생각대로,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 하나님의 의지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을 또 잘못 곡해를 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니까 자연을 훼손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자연을 착취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보호하고 잘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포도원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아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풀도 잘 메고 땅도 잘 일구고 움직여야죠.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고 누워 있고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답고 싱그러운 포도 열매를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수고가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 없이 좋은 포도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포도 농사가 특별히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중요하잖아요. 흙을 잘 일궈야 되는 거예요.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잘 받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전에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사과 가수 농사를 하시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교회에서 함께 나눠 먹는데 사과가 어쩜 그렇게 빨갛게 잘 위아래로 익었는지, 권사님 어떻게 농사를 하셨길래 이렇게 사과가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사과나무 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태양빛이 받고 아래에도 반사되는 반짝이 비닐을 깔아야 반사가 돼서 위아래로 사과가 빨갛게 익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제때 포도가지도 지지대도 쳐주어야 되죠. 해충도 병균도 막으려면 농약도 쳐야 합니다. 여우 같은 야생동물도 막아야죠. 우리나라에는 여우가 없지만 대신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산돼지인가요? 그래서 얼마나 또 이 농작물에 해를 끼칩니까? 그러지 않으면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는 야생의 들포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과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거리에 있는 가로수도 그렇고 숲가산에 있는 수목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의 마당에 있는 그 관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장로님하고 함께 어디를 가게 되는데, 목사님, 길가에 있는 저 가로수, 저 멋진 산과 숲에 있는 나무들 다 사람의 손이 닿습니다.
관리해서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여러분, 사람도요, 가정에서 부모의 수고와 손길이 닿는 것만큼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자라가고 지혜롭게 자라가고 성숙하게 자라가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 부모의 수고와 희생이 없으니까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들마다 이 게으름이란 여우가 얼마나 해롭고 악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도 잠언 기자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증언하고 있어요. 이 아가 성경과 마찬가지로 잠언도 인간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임금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이나 가까이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깊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인생을 깊이 관찰하고 바라보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망치는 것인지 깨달은 거예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정받은 금원까지 되었어요. 어떤 지혜고 어떤 금원이었습니까? 게으른 자의 밭, 지혜롭지 못한 자의 포도원에 가보니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들의 삶이란 마치 늘 가시덤불이, 그리고 거칠고 쓸모없는 풀들이,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 있듯이 그 인생의 지면이 게으름으로 뒤덮여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관계에도, 자녀 교육에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을러 보세요. 태만과 나태에 빠져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보세요. 그 영혼이 거미줄이 쳐요. 인생이 게으르면 그 모든 지경이 거미줄이 치듯이 그 영혼도 거미줄이 치고 거미가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오늘 33절과 34절에도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래전 기독교 전통 가운데 경건 훈련을 힘써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전들을 잘 읽고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을 망치는, 그 인생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죄를 바로 게으름으로 보았습니다. 태만함으로 보았어요. 게으르면 자기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직장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대로 땅에 두었던 한 종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게으른 종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게으르다고 해서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게으르다고 해서 큰 죄 졌다고, 중범죄를 졌다고 체포해 가는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게으름을 가리켜 죄로, 악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름이 곧 모든 죄의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도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생각이 게을렀잖아요. 뱀이 찾아와 유혹을 냈을 때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이야기 앞에서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바라보았다면 이게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 게으름이 그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든 거죠. 게으름은 이처럼 사람을 충동적이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남의 인생까지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작은 여우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5절 말씀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21장 25절에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15장 19절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잠언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미물도 부지런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자연의 법칙, 도리, 이치,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자기 일에 태만해 보세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면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그의 안에 있는 모든 부정직함과 불성실함을 다 환난으로 깨부셔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사람도 인정을 해요.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도록 역사를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 믿고 회심 체험을 하고 성화를 이뤄가는 모습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패배주의의 삶이었어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늘 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늘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한 걸음 앞서서 사랑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요, 이 복음주의 영적 인도자로 유명한 모건 스캇 팩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강단에서 가끔 소개하는 책들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게으름의 본질을 가리켜 사랑이 없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내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수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사랑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밖에 나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땀 흘리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뭐래도 먼저 나와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으로 희생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아낌없이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거예요. 교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으름을 물리치십시오.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자녀를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나의 앞길을 망치는 그 영적인 여우,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무기력함이 있다면 물리치세요. 믿음은 분투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싸우라고 하세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게으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허무는 나태의 첫 번째 얼굴이 게으름이라고 하면 두 번째 얼굴도 있어요. 그 반대가 바로 분주함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분주함이야말로 또 다른 게으름이고 나태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포도원을 잘 지키고 여우를 잘 쫓아도 여러분,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리 양식을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저축하고 수고하고 분주하게 일하고 이제 먹고 마시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 많고 분주함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함이란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팽이처럼 느려도 삶이 나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사슴처럼 빨라도 삶이 늘 게으름 속에서 허우적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태함이란 하나님 없는 분주함이,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빠르고 분주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 보세요. 방향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려요.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마치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노는 졌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젖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분주함이 하나님 앞에 나태함이요,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님 없이 분주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나태, 그 작은 여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물을 알지어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 없이 분주하고 말씀 없이 봉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목사도요, 기도 없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말씀 없이 강단에 얼마든지 설 수 있어요. 초기 기독교 사막으로 나간 수도사들이 대낮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고 포기하게 하는 이러한 아케디아, 나태를 가리켜서 정오의 악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시인을 통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앞에 나와 머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먼저 제발 좀 알아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라 하신 뜻도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판단, 내 모든 인간적이고 육적인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태는 우리의 삶에 무책임한 게으름이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태만하고 나태한 분주함의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영적인 포도원을 갉아먹는, 허무는 무서운 여우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무는 아주 무서운 여우입니다. 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 없이 만들고 내 삶이 하루하루가 늘 메마르고 지루하고 공허하게 하여서 마지못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여우예요. 영적인 나태의 여우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나태한 여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분주해지려는 모든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나태한 여우예요. 맞서 물리치고 싸우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분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태를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 아십시오.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